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대 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옮기니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손길이요 리브가의 아들 되는 거라 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이 있는 하란 땅을 향해 가고 있다가 마하나임에서 즉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이제 그가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다가 꿈을 꾸는데 하늘이 사다리가 나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자마자 그곳에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사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기름은 두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가는 것은 혹시 상처가 나면 상처에 바르는 약, 우리로 지금 말하면 연고의 역할을 하였고, 또 하나는 먼 길을 떠나다 보면은 돈이 떨어지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귀한 게 기름이었기 때문에 기름을 팔아서 노자를 대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다 부어버리고 돌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후에 가는 길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1절의 말씀에 보면 29장에 야곱을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저 그가 손에 쥔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하란에 자기 삼촌 즉 라반과 함께하는 목자들을 만났던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즉 야곱이 지금 거의 1000km 이상 그리고 베델에서는 700에서 800km 이상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냐 하면 우물로 인도하셨는데 그 우물이 바로 하란의 목자들이 함께 사용하는 우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야곱이 그 먼 길을 정확하게 하란의 목자들이 모이는 우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 우물은 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왜 우물이냐? 사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택했을 때도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내었을 때 이삭을 위해서 그 종 엘리에셀 그 종을 보냈을 때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난 곳도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나홀의 가물이 있는 이 우물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우물이라는 곳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은 그저 자기 마음대로 걸어온 것 같지만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느 길로 잘못 빠질 수도 있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그 우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르되 안다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나드리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에서를 피해서 자기의 집에서 떨어져 나와 그 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을 보자면 그는 오히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바로 라헬을 만난 겁니다. 그는 결혼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될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오히려 그 계획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의 걸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믿음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 믿음 가운데 살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아픈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이 그 먼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12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라헬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야곱은 라헬을 도와서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하고 그리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면서 자기가 그의 생질, 아버지의 생질 즉 조카가 됨을 말했다라고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라헬과의 결혼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임을 오늘 야곱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라헬은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이 일을 고했고 라반은 정말인가 하여서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야곱을 만나러 와서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며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가 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자기가 형 에서에게 행한 일들과 자기가 어머니 라반과 어머니 리브가의 일들, 이 모든 것을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라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반신반의했던 라반이 이제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일, 또 자기 형 에서와의 일, 그 모든 것을 말하니까 아, 얘는 정말 내 조카가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를 품에 받아줍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먼 길을 떠나서 결국 하란 땅에 이르러서 삼촌을 만나게 되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와 결혼할 라헬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뒤에 또 다른 고난이 숨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라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은 사실 야곱에게 큰 가시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는 고난과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다면 이제 그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자로 변합니다. 그 속임을 당하는 자로 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삼촌 라반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삼촌 라반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야곱을 속였고 심지어 자기가 삭슬 주겠다 해놓고도 10번 이상이나 그 삭슬 변하게 했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서 10번이라는 얘기는 딱 10번이 아니라 많은 숫자,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의 가정을 이룰 만남을 만나게 되지만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되지만 그 은혜 속에는 고난도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은혜와 고난이 함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 가운데 또 고난도 함께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고 극복하였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되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의 그 시험을 이기고 결국 형 에서를 만나러 가게 되었을 때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다면, 발 뒤꿈치를 붙는 자였다면, 붙잡는 자였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즉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그 고난, 야곱의 그 힘든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떠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무사히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하란에 온전히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오게 되어서 하란을 만나게 되었고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하란에서 그리고 그의 참으로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결혼을 예비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또한 고난도 찾아옵니다. 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랴. 조카라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너한테 노동값을 주겠다. 그러니까 월급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척 좋은 사람 같죠. 이때
야곱이 말한 것이 하나입니다. 뭘 말했습니까? 그가 라헬을 만나자마자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내가 삼촌을 봉사할 테니까 그 봉사의 값으로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18절에 왜 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7년은 사실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 지참금으로 주는 돈이 3년에서 많게는 5년이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숫자요 날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얘기하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7년 뒤에는 누나 레아를, 언니 레아를 속이고 그에게 아내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생 라헬을 위해서는 7년 더 일하라 라고 얘기하죠.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는 그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을 겁니다. 형 에서를 속인 자기의 모습, 그리고 어머니와 같이 짜고 아버지를 속인 자기의 모습, 이 모습들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변화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손에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 기름을 다 부어버리고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여서 무사히 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 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가정을 이루게 할 라헬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라헬을 만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역시 또 고난이 같이 찾아옵니다. 삼촌 라반이라는 고난이 그에게 같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동시에 또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켜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라헬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은 꽤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7년 동안 일한 것이 야곱에게는 며칠밖에 일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 긴 기간도 능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만큼 그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정말 7년뿐만 아니라 사실은 총합 14년을 일했지만 성경에 보면 그는 14년도 라헬을 사랑한 까닭으로 며칠처럼 여겼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요 기쁨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난 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었기 때문에 종살이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는 그 7년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명령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듦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 길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난과 힘든 여정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목적들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그저 내버려둔 것 같지만 야곱을 인도하여서 무사히 하란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 하란 땅에서 자기의 가정을 이룰 라헬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속에 라반이라는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종살이 같은 모습으로 삼촌 땅에서 일하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며칠처럼 여기는 마음으로 능히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듯이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고난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힘들고 아픈 그리고 때로는 그런 여정도 며칠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